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1절입니다. 독립을 위해 애쓰셨던 우리 많은 선조들을 한번 기억해 보는 날이고요. 또 그렇게 독립만세 운동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더불어 해보게 됩니다. 내일 아이들 대부분 다 개학이거든요. 빨간 공휴일이라고 멀리 놀러 가지 마시고 밀린 매일 묵상 영상도 보시고 또 200도 읽으시고 필사도 하시면서 차분히 또 편안하게 공휴일을 지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그때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어느 때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하시고 또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게네사렛에 가서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갈릴리 호수, 다시 말해서 게네사렛 근처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디서 왔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에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미루어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본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보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조사하기 위해서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라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트집 잡기 위해서라는 걸 우리는 이들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유심히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이들이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밥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고 있는데,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건 예수님 그 구약 시대 율법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사람이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지게 되면 같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사역을 할 때 먼저 물두멍에 손과 발을 씻으라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을 때에 이렇게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느냐라고 하면서 손 씻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계명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자신들의 율법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전율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나중에 이게 문서화 되기는 했지만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되는 겁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으라고 되어 있었나 보죠. 그렇죠. 음식 먹을 때 손 씻는 게 뭐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걸 마치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정죄하였고, 그것을 지키는 자신들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과시했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3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상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그렇죠? 사람들이 만든 율법보다 하나님의 계명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을
우리 말로, 편한 말로 고쳤으면, 야, 전통이 율법을 이기냐? 전통이 하나님 말씀을 이기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건 이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만 사람들의 계명으로, 자신들이 만든 규칙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규칙들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도 그럴 거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사람이 만든 전통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명에 합당한 것인지를 꾸준히 살펴보는 일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명이 전통이 계명을 이기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계명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만든 규칙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로 드는 게 뭐냐면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한 자는 반드시 죽임 당하리라 하셨거늘, 부모를 공경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중요하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라고 이렇게 계명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것을 어떻게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었냐면 5절에 너희는 이기를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사람들의 전통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드린다 라고 하면 그 제물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은 이걸 고르반이라고 했거든요. 고르반이 뭐냐면 나는 나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야 라고 선언하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런 간섭 없이 그 재물들을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재물을 성전에 죽은 다음에 성전에 바치는 제도, 이걸 고르반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고르반이라고 선포해놓고 그걸 다 지키느냐? 마음대로 쓰기 위한 방법으로 그 고르반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고르반 자체는 하나님의 계명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계명을 어기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절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이거든요. 이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마음 없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외식이라는 말을 처음 쓰십니다. 외식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마음은 없는데 겉만 번지르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쓰시는 말이 바로 이 외식입니다. 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그렇지 않게 보이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순간들에 이 외식이라는 말을 자주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술만 공경하고 마음은 없는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종류에도, 외식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이 외식을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마음은 없는데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공경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여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거나 혹은 아프고 힘든 마음들로 인하여서 자기 마음을 감추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가끔 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예배 가기 싫은데 그래도 억지라도 가고 누군가를 뭐 사랑할 마음도 없는데 그래도 그냥 사랑하는 척하고, 근데 그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속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렇듯하게 보이는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속상한 겁니다. 그런 자신이 싫은 겁니다. 빨리 그 상황이 정리되어지고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으로 볼 때 이런 사람들 분명히 외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지금 예수님께서 외식한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외식하는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외식하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자기가 외식하는 줄 모르고 자기는 온통 의롭기만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무섭고, 또 이런 경우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고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외식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자신은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정말 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기쁘고 나로 인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상처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내가 나의 외식을 내가 모르고 있구나 라고 진단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외식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진단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도 똑같았어요. 자신들을 그렇게 진단할 수 있었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겠습니까? 자신들은 온통 의로워요. 자신들이 하는 행동은 다 맞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유를 해주시거든요. 비유라기보다 설명에 가까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첫 번째는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두 번째는 심은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입으로 들어간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외식하는 바리새인, 외식하는 서기관들이 맹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외식하는 자에 대한 이사야의 말씀을 하셨을 때 예루살렘에서 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떠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설명은 10절에 보면은 무리에게 하셨거든요. 무리를 불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야.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야. 또 맹인으로 맹인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설명해 주셨죠.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요 말씀이 바리새인들 마음에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라고 하시면서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음식을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굉장히 까다로운 규칙들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입으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고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책망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해당되지 않은 걸까요? 아니요. 저는 똑같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말을 하는 이것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요? 말이라고요. 근데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그리고 거짓 증언, 비방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 다 말로 짓는 것들이거든요. 행동으로 짓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야, 너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희가 만든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잖아.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거짓 증언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것을 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겠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하거든요. 자신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신도 외식하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건 외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저 해당됩니다.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저의 행동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제 행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눈에 거슬리면 말하고 잔소리하고 가르치겠다고 하고 너를 교화시켜 보겠다고 하고 이런 게 저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겠구나. 내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겠구나 라고 적용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 목사가, 더군다나 개척교회 목사가 이런 말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해 봐도 이런 말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의 의로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의 의로움들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자기의 의로움들을 가지고 봉사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르고 틀림없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말을 하고 그 말들로 상처 입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에 앞서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 볼 문제입니다. 저도 저에게 적용해 볼 문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야. 사람이 만든 규칙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야, 말씀이야. 이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이 말씀이 저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니야? 라고 그렇게 들리신다면 감사합니다. 너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른들도 계시는데. 다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고, 이 영상을 보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당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하는 것처럼 들리면 세상에 그보다 큰 은혜가 없다고 전에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가? 내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프고 힘들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정의의 칼을 들고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정죄하고 모든 사람들의 잘못을 파헤쳐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도 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신다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말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 명심하고 입에서 나오는, 그리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오직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통이 이기냐 하나님 계명이 이기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전통이 중요하다고 빡빡 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해 주십니다. 마음은 없는데 겉만 번지르하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르친다고 하지만 헛되이 경배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많이 해서 유익할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을 해야 될 순간들이 되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하고, 내 계명, 내 규칙,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무엇라고 하는지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 접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돌아보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한 규칙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보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원리들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그리고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평화로운 공휴일 보내시고요. 또 일하시는 분들도 화이팅 하시고요. 아이들 학교 개학하고 또 입학하는 거 잘 챙겨주셔서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